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벌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내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나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새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떠함에 따라서 어떤 처지와 상태와 또 강하고 약함이 달라지는지, 그렇다면 주님, 한 사람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바꾸시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날 그때 있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르게 온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자기 아버지 때에 느부갓네살이 죽인 건 아닌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바벨론을 이제 일으키고 있었고, 당시에 애굽 왕이 저 일어나는 바벨론을 초장에 좀 기세를 꺾어놔야 된다 하고 군대를 몰고 오다가 요시아가 중간에 막아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석 달 만에 애굽이 너희 아버지가 내 길을 막고 이 유다 놈들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바벨론하고 한판 해야 되는데 성질나서 유다를 한번 치고 잡아갔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세워놨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에 이 막 일어날 때는 바벨론하고 굳이 그렇게 굴종을 한다든지 저자세를 취한다든지 초장에는 그렇게까지, 초반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보니까 1절에 보세요. 3년 동안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섬기는가요? 아니죠. 군사적 위협을 하니까 섬긴 거였죠. 예. 여호야김이 11년 왕이 위에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 느부갓네살이 이제 힘이 생기니까 유다 쪽으로 치고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유다만 친 게 아니고 모압, 암몬, 시리아 등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다 쳤습니다. 다 치고 유다도 치고, 그러면서 유다에게 너도 다른 나라들처럼 조공도 바치고 우리에게 말 잘 듣고 내가 시킨 대로 하고, 그리고 한번 지내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그냥 아예 없애버린다. 예, 그래서 보십시오. 여호야김이 예 하고 3년 동안 잘 섬겼습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좋아할 일은 없겠죠. 그러다가 3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다 스스로 자신감이 생겼는지, 바벨론이 조금 힘이 약해질 일이 있었는지 배반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배반했다는 얘기는 군사를 동원해서 한판 붙어보자, 싸우자 이 말이 아니고, 바치던 조공을 안 바쳐버린다든지 사신이 오면 무시해버린다든지, 그래서 우린 더 이상 바벨론이 시킨 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럴 때 바벨론이 이제 약하면 어쩔 수 없지. 그랬을 건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으려니까 망하려니까 객기를 한번 부린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킬 때도 있어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그랬잖아요. 바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데리고 왔다. 바로 이렇게 이어지면 자연스러운데 그러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 일에 대하여 섬기다가 배반한 것과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데리고 온 이 모든 일을 딱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 말씀을 끼워 넣냐면 내가 예전에 이스라엘 유다에 대하여 한 말 있지 그것을 이루리 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그러니까는 바벨론 군대가 아람의 부대 모압 암몬 부대를 여호야김으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와 이때 여차했으면 어떻게 되죠? 유다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왕이 2명 더 나옵니다.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시드기야라고 여호야김의 형제 중에 하나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왔다 다시 삼촌으로 올라오는 그런 식으로 왕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은 없애려고 여러 부대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이 나라들이 전부 다 갈대 군대는 아닌데 군대를 동원했죠. 그러니까는 이미 지금의 소위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은 바벨론 손아귀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본토에서 군대를 많이 벌 필요도 없이 일부 지휘관들 보내고 군사 좀 보내고 나머지는 그 현장에 주변에 있는 군대들 다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전부 다 유다를 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지금도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지만 이스라엘 하나 치겠다고 사방에서 달려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1, 2, 3, 4 중동 전쟁을 봐서 알고 그 이후에 애굽,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서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요 근자에 다시 애굽이 대이스라엘을 향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 듣고 아시면 돼요. 예. 80년대 이후로 한 40년 동안 잘 지냈어요. 예. 그 잘 지낼 때 시나이 반도도 가서 옛날에 출애굽 흔적이 있는가 다 찾아봤어요. 4차 중동 전쟁 때, 이른바 욤 키푸르 전쟁 때 애굽이 밑에서 전차하고 수십만의 군대를 이스라엘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위아래 협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이 끝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특히 애굽 군대 위에는 여러 잡다한 군대인데 밑에 애굽 군대 하나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지금도 애굽은 돈이 많아가지고 사우디도 그렇지만 각 나라의 좋은 무기는 다 수입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습니다. 쓰는 능력이 좀 약해서 그러지 물자는 좋은 것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애굽이 밑에서 밀고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으로 병사 한 사람이 수천 명을 이길 수 있게 그때 나온 간증들이 그거잖아요. 아, 몇천 명이 왜 한 사람 앞에 총을 내려놨냐? 한 사람이라고요? 뒤에 엄청 군대가 많아서 겁이 나서 내려놨는데요. 환상을 본 거 환상. 실제로 한 사람 써요. 한 사람. 자기가 항복하려고 총을 이렇게 들고 오다가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앞에서 몇천 명이 한꺼번에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뭘 봤냐 했더니 뒤에 그냥 사람이 아니고 천군 봤다. 그래서 무서워서 총을 내려놓고 한 사람이 몇천 명을 포로로 끌고 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덕분에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망할 뻔하다가 오히려 시내 반도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려주면서 이집트에 돌려주면서 침공하지 말고 우리 잘 지내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집트가 그래도 이스라엘이 우호적으로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요 근장이 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제정세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 멸하려 하셨다.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 거잖아요. 뭐 언제 예언을 했습니까? 하면 일단 우리가 시기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여호야김이 총 11년을 제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왕에서 물러나게 해버립니다. 물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어가 버립니다. 끌어갑니다. 자, 3년을 섬기다가 느부갓네살이 끌어가 버렸으니까 3년 섬기기 시작할 때는 여호야김 한 8년쯤 왕이 됐을 때죠. 11년 중에 8년쯤 지났을 때부터 느부갓네살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앞에 8년은요.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나름대로 자유롭게 통치를 했어요. 앞에 8년. 근데 그 8년의 딱 중간 가운데 4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러니까는 여호야김이 4년째 다스릴 때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한 4년쯤 있다 유다를 치러 왔고요. 너 말 들을래 죽을래 그러니까 말 듣겠습니다 해가지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3년 지나다 이제 배신한 거예요. 이때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자 보세요. 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왔다. 지금까지 몇 년 말해 왔냐? 23년 말해 왔대요. 23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호야김이 이미 4년 지나갔죠. 그러면 23년 빼면 19년이죠. 여호야김 왕 되기 전에 19년 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동생이 3개월 했었죠. 같은 애로 빼고 19년, 최소 18년 이상 앞에부터 사역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죠. 요시야 21년 중에 18년에서 19년을 예레미야가 외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시야가 한 8년쯤 후에 하나님을 찾고 나라를 깨끗하고 개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21에서 18이니까 3. 요시야가 왕이 되고 3, 4년쯤 지났을 때 예레미야는 사역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한 4, 5년 있다가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개혁을 하고 막 일어나기 전에 예레미야가 몇 년 전부터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영적 배경이 중요한 거죠. 외쳐주는 자가 있고 말이죠. 뭘 하고 싶어도 이 백성들의 영성이 뭔가 좀 훈련이 되고 들을 귀가 있고 함께 합시다 하면 좀 따라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왕 혼자 앞에서 뼈저리 외쳐봐야 안 되는데 저 회중 가운데서 백성들 중에 제사장 출신 예레미야가 지금 몇 년째 외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 토양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말하면 나 이전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1억 천금을 가져오라 그러냐? 아니고요. 악한 길을 떠나고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이 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랬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가면 되겠죠. 이 땅에서 쫓겨나게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땅이 토해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냐 했더니 이방신들을 따라 절하지 말라 했더니 했고요. 의인의 피를 흘렸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느냐 보세요. 이 해가 느부갓네살 즉위해라 그랬어요. 왕이 되기 시작한 해, 여호야김 4년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서 오래 왕이 됐어요. 딱 그 시점에 옛날에 그 후에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돌아가라 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되자마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언을 준 거예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 내 종 바사의 고레스. 하나님이 유다를 칠 때 이 사람들이 이방 왕들을 종이라고 불렀어요.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속 나오는데 좋은 소리, 맷돌 소리, 신부 소리 없어지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자, 이때 70년이 처음 나와요. 여호야김 4년. 아직 나라가 망하려면요
7년, 11년, 18년 남았어요. 나라가 망하기 18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너희는 바빌론에 반드시 끌려가고 70년 동안 종살이하다 온다 그랬어요. 요 이야기를 여호야김 4년째 했는데 11년째 7년 동안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말한 대로 느부갓네살 데리고 온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서 지금 여호야김을 치러 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예레미야 그러면 몇 년 외쳤을까요? 지금까지 30년이죠. 아까 여호야김 4년에 23년째라 그랬어요. 지금 11년이라고요. 그 지금 7년 되고 있어요. 30년. 예레미야가 30년 외쳤어요. 30년. 똑같은 소리 30년 했어요.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다른 이야기 있는가? 다 똑같은 이야기.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40년을 사역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호야김 때까지 30년인데 여호야김 후에 자기 아들하고 형제하고 해서 11년 더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더하기로만 해도 41년이죠. 그리고 망한 다음에 유다에 머물러 있다가 악한 사람이 유다 그 총독을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갈 때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거기 살다 죽어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사역 총 41년 이상 젊을 때부터 흰머리 날 때까지 똑같은 소리 했는데 유다가 한마디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나님의 심판이 과하다, 심하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40년 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부 다 젊고 괜찮았을 때죠. 그 세월의 무사함이라는데 그 40년 지나놓고 나니까 짧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을 40년을 채우려면 절대 짧은 시간 아닙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간다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렇다 치면 내 인생을 다르게 본다고 충분히 다르게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40년. 근데 한마디 세상에 20년을 지나보고도 내가 20년만 그러면 지금부터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우리가 가끔 말하잖아요. 10년 전만 돌아가도 달라졌겠다 이런다고요. 그 10년이 4번 곱하기 40년인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때까지는 3번 30년이에요. 30년. 자 그리고 뭐라냐 70년이 끝나면 바벨론과 갈대아 땅을 죄악으로 발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또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약속 정확하죠. 이 약속을 잘 몰랐는지 하박국이 망할 때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 바벨론을 데려다가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걱정을 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이룰 것이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랬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사역 막 외치고 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때 줬다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 군대 불러다가 너희 악한 놈들 칠 것이고 그놈들 악한 거는 내가 또 따로 벌을 한다고 예레미야가 다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도 갈대아도 망하는데 어떻게 됐냐? 바벨론 갈대아는요 성경에 흙 속에 파묻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 지하면 전부 다 모래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발굴한 게 1800년대. 그래서 그 발굴한 것을 중동 사람들 기술은 안 되니까 유럽 사람들 기술로 발굴했다고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기중기로 끄집어내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대영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다 갖다 놨어요. 원본은. 아시겠죠? 근데 그때 사람들 어떻게 봤어요? 땅 파보니까 나오네. 땅 파보니까. 예,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이 다 돌이 아닙니까? 돌. 하나님의 말씀을 돌들이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맞다고 말이죠. 자 이렇게 예언했는데 요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성취된 겁니다. 성취되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36장에 보니까 여호야김 이 4년에 똑같은 해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 하냐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던 것 언제부터냐? 요시아의 날부터. 그렇죠? 요시아 때부터라고.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가지고 썼어요. 쓰고 서기관들이 읽고 그리고 궁전에 겨울이었어요. 갖고 왔더니 날로 쬐면서 여호야김이 옆에 부하들은 말입니다. 약간 떨었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고 조심조심했어요. 혹 들어줄까봐. 그런데 여지없이 여호야김은 칼로 싹싹 썰어서 불에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 신하들이 복이 없습니다. 진짜 군주를 잘 만나 복인데 이랬어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몇 사람은 달랐어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이렇게 말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줘가지고 쓴 책을 그렇게 잘라서 불태워버리면 안 됩니다. 말렸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다른 부하들, 같이 낄낄대던 부하들 시켜서 선지자 예레미야하고 그 대피란 바룩을 잡으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했어요. 바룩아, 너는 사냥꾼에서 이렇게 빼낸 것처럼 내가 널 지켜준다. 그래서 바룩이 보호를 받고 예레미야가 좀 고생을 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여튼 이때 당시에는 숨겨주셨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한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어요. 자, 지금 이제 잘 보세요. 11년 통치 중에 4년째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써가지고도 줬어요. 그리고 4년 지나니까 진짜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유다를 거의 멸할 뻔했어요. 그때 굽신굽신해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봐줬어요. 그때 여호야김이 돌이켜야 됐겠죠. 근데 안 돌이키고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말도 안 들어, 하나님이 매로 쓴다는 느부갓네살 말도 안 들어. 이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완전히 이때 와가지고 유다를 거의 망한 시체까지 또 두드러 패고 끌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36장에 나왔는데 뭐라고 되냐면 5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특히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바벨론으로 잡아갔대요. 근데 바벨론으로 잡아가는데 성경에 어디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잡아가는 중에 죽여버린 걸로 돼 있어요. 좀 이따가 어디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체는 짐승들이 죽었을 때 묻어둔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여호야김을 끌고 가다가 이놈 새끼 안 되겠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그러거든요. 끌어가다 중간에 죽여버립니다. 자, 여호와께서 중요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일하셨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별로 우리가 기분 좋게 들을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프게도 들어야 될, 아픔으로 들어야 될 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범죄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상 사람의 손을 쓰신다니까요. 3절 보세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자, 하나님이 아까 예언하셨죠. 물리쳐버린다고. 뭔 죄 때문이냐? 므낫세에 지은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여호야김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죠. 여호야김도 죄 지었죠. 그리고 10계명에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죄는 3, 4대까지 갚대 그랬죠.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김이 요시야 아들입니다. 3대입니다. 3대. 하나님 말씀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회개하면요, 분명히 뭐라 했어요? 용서해 준다 그랬죠. 안 들으니까 3대 4대 내려가는 겁니다. 역대하 12장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르호보암 때입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이거 헛소리해가지고 나라 쪼개지게 만든 놈 아닙니까? 그때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애굽왕 시삭을, 그때 바로의 이름이 시삭이에요.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한번 확 휩쓸고 가게 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자, 이렇게
그때 당시 애굽이 대군이니까 와서 쓸고 갈 때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베옷을 입고 엎드리는 이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때 당시 외친 자가 스마야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뒤에 이게 단서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예루살렘을 멸하지는 않는데 종이니까 조공바치고 사람 볼모로 잡히고 막 했겠죠. 그때 하신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렵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게 됩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지은 죄가 지금까지 남아있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들 손자들 하는 거 봐보세요. 4절에 보면 므낫세가 무죄한 자를 피를 흘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소되지 않은 죄, 용서받지 못한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해 주잖아요. 밀어준다고요. 밀어준 게 용서가 아닙니다. 밀어준 겁니다. 밀어준 거. 왕하 21장 이거 몇 장 앞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많이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와,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음녀 이야기거든요. 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므낫세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므낫세 죽은 지 몇십 년이 됐지만 이게 쉽게 안 바뀝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예, 므낫세가 주동이 된 국가적인 죄입니다. 국가적인 죄는 국가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 백성은 요시야 계획 때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했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찢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에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리 할 뿐이라. 이렇게 뭐래? 눈하고 마음이 이 므낫세 손자 여호야김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니까 얘가 눈하고 마음이 포악을 행한 걸로 가득하더래요. 마음에 품고 범행 대상을 찾듯이 어떤 놈을 죽일까 어떤 놈을 때릴까 이러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므낫세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죽었을 때 아무도 안 울어준대요.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을 끌려가다가 중간에 죽임을 당해서 짐승이 짐지고 가다가 힘없이 쓰러지면 대충 묻어버리죠. 그렇지 땅에 그냥 아무렇게나 파묻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말했을 때 그 말이 땅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여호와께서 직접 이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일 유다왕의 역대지라 기록되었다. 우리 앞에 다 읽은 바 그대로입니다. 그게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살면서 한 겁니다. 25살, 11년, 36살, 35년 정도 살면서 한 짓이 이겁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자, 이렇게 그냥 자매했으면 그냥 편히 죽은 것 같죠. 35살짜리가 왜 죽었겠어요? 때려 죽이니까 죽은 거죠. 죽었대요 이날. 이렇게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야긴도 나중에 밤을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시 바벨론에서 높여진 왕이 하나 있다 있죠. 그 사람이에요.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었냐를 예레미야 36장에서 한 번 더 말하는데, 그러니까요,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가 주사역을 한 거예요. 요시야 때도 외쳤지만 요시야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선한 왕이었죠. 근데 여호야김이 올라오니까 나라가 진짜 급격히 쇠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지자의 사역이 뭐예요? 깨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이때 예레미야 사역이 무지하게 많아집니다. 외침이 많아지고. 자, 불사를 때 불사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호야김이. 아까 예레미야가 준 책을 칼로 썰어서 불에 태웠다 했죠. 근데 그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범죄한 너희를 치고 예루살렘을 멸하리라, 이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썰어가지고 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럴 일도 없고 내가 그러다 다 할 사람도 아니고 이 미친놈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면서 자기 왕권이 있잖아요. 신하들 앞에서 우리 한국말로 가오 잡는다고 무슨 놈이건 싹싹 썰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요, 우리 말 다 듣고 있다 그랬죠.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보세요.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 마리에 기록하였느냐? 예레미야한테 그랬대요. 뭐라고? 바벨론이 와서 뭐 사람을 죽이고 데려간다고? 이놈의 새끼 누구 마음대로 이런 걸 썼단 말이냐? 이러면서 썰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듣고 다시 예레미야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러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끊깁니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 더 구체적이네요. 아까는 뭐랬어요? 열왕기하에는 죽음의 아들이 왕이 됐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22장에는 시체가 예루살렘 밖에 던져지고 나귀처럼 매장당한다 그랬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 36장에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칼로 쳐 죽고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져 가지고 한참 땅 위에 그냥 썩어 있다가 영 보기 안 좋으니까 누가 대충 그냥 파묻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야, 이렇게 여호야김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가 애굽을 좀 의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7절에 애굽 왕이 나옵니다. 지금 유다가 반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 이야기가 7절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된 이야기 나오죠. 예, 이 사람이 18세라. 자, 자기 아버지가 25세에서 11세니까 36이고 18세니까 한 18살 차이 나죠. 예. 그런데 역시 이 사람도 석 달로 끝났어요. 자, 애굽이 7절을 끼어 있는데 애굽 왕이 다시는 그날에서 나오지 못했으니, 굳이 왜 이런 표를 썼을까요? 나온다는 말은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군사를 동원한다는 얘기인데, 이때 이 전통적인 중동의 강자는 애굽이잖아요. 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을 주름 잡는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바벨론 커서 시리아, 레바논, 암몬, 모압, 유다까지 지금 다 손에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더 이상 밀리면 안 되죠. 그 다음은 어디예요? 자기잖아, 자기. 그래서 애굽이 힘을 내서 이때 유다를 도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배반했다는 말이 유다가 아마 애굽을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유다하고 애굽하고 힘을 내서 저 북방 세력을 좀 막아보자. 유다 여호야김도 그거 믿고, 아니면 생각해보세요. 요만한 나라가 뭘 믿고 배반을 했겠어요. 애굽 형님 믿고 그럼 한번 제가 모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까 애굽이 가만히 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어떻게 결국 죽어. 하나도 안 도와주니까.
근데 뭐라요 하나님이? 자, 이 모든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죠. 말씀대로 됐는데 이제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은 어떻게 했냐면 애굽이 힘이 약한 거죠. 의외로. 막상 바벨론이 군대를 동원한 거 보니까 애굽이 괜히 나섰다가는 자기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도와줄게 해놓고 위에서 내려오는 군대를 보고 알아서 하시게 그래버린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애굽강 하수를 못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강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시나이 반도에서 애굽 본토 들어갈 때 거기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애굽 시내라고 성경 구약부터 많이 나오는 거기 있어요. 거기에 거기 이스라엘하고 그 애굽 시나이 반도 거기 경계선 있어요. 애굽 시내라고. 거기 위로 못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국제적인 이름은 팔레스타인인데 우리가 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 쪽으로 군대를 못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7절 보세요.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이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애굽이 힘이 셀 때는 이스라엘 위쪽으로 이렇게 치고 계속 올라갔죠. 저 유브라데 강에서 싸웠다 했죠. 바벨론이 막 발흥해 힘을 기르기 시작할 때 유프라테스 강 거기서 애굽하고 붙었다니까요. 그거 싸우려고 올라왔는데 요시아가 막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 막 싸웠어요. 그러다가 한 3년 4년 싸웠어요. 바벨론하고. 근데 애굽이 졌어요. 져가지고 밀렸단 말이죠. 밀려갖고 있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려 했지만은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애굽 코앞까지 바벨론이 힘이 커서 점령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옛적에 애굽이 영향권 안에 두었던 것까지 전부 다 바벨론 영향으로 다 들어갔고 애굽은 자기 국경선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이기고 무너지고 또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한다 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각 나라를 통치하신다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뭐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복이 있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학문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아니고요. 일 개인도 혼자서 하나님도 백을 쫓는다 그랬어요. 다윗 하나가 사실상 당시에 블레셋 군대 다 이긴 거하고 진배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 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아시잖아요. 죄가 있으면 앞에 어린애가 있어도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가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믿을 수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자는 또는 국가의 전체적인 신앙의 순전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듣는 나라가 되면 다윗 때라고 죄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대였잖아요. 사랑하는 시대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얼마나 흥왕하게 해주는가 봐보십시오. 저기 애굽의 산파 십브라와 부하도 바로의 시퍼런 칼날이 눈앞에 있는데 유다의 이렇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종살이하는 주인데도 그 집을 흥왕케 해주셨다 그랬어요. 최악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강함과 흥왕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에 다른 이름이 없는 것처럼 딱 이름을 줬어요. 예, 개념이 아니라 이름을 줬어요. 이름.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거에도 개인이든 국가든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고 그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름 앞에 껍벅하죠. 사인 사실 이름이 이름. 이름에 그 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쓰신 그 글, 이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쓰여진 그 이름이 권능을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정말로 많은데 우리 또 금요일 날 더 이어서 기도하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